자, 오늘의 그 주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꿈과 희망의 내일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왔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모이신 모든 찬양대원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찬양대원 모두가 어디로 가든지 2026년도 정말 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히 우리 그 다윗 왕 때의 그 찬양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가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약시대 성가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 찬양대 조직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노래하는 자를 모아서 성가대를 조직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찬양대는 레위 지파만 하는 그런 굉장한 특권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레위 지파 사람으로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찬양을 누가? 어른들만 했어요. 어른들만 했습니다. 이들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찬양대원 수가 어느 정도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은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대해 4,000명이 다윗이 악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런 악기를 가지고서 찬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찬양대 전공자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공자가 있었는데 역대상 25장 6절서부터 8절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게 되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렇게 나오죠. 이분들은 다 지휘자들이에요. 지도자, 성악 담당, 그 다음에 또 악기 담당, 그 가르치는 그 지도자, 교수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왕의 수하에 속하였다니까는 굉장히 직급이 높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게 되면 한 시간에 12명씩, 일개조 12명씩 24시간, 그럼 288명이 나와요. 성전 안에서 지금 염관교회를 예를 들면 염관교회 12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24시간 동안 성전 안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불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들 여기 보게 되면은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 큰 자나 작은 자나 무슨 그 제자나 스승이나 할 것 없이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어. 굉장히 공평했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참이 들어오면은 너는 새벽 2시에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찬양대에 대한 자격 조건이 또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역대상 2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은 다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그러면 30세 이전에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공식적인 성가대원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가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30대 될 때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 기초 훈련, 발성법, 악기 다루는 법,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다 한 다음에 30세쯤 됐을 때에 어느 정도 음악적으로 이제 성숙한 그런 것이 됐을 때 하는데, 그것도 여성은 아니에요. 남성들만 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1517년, 얼마 안 돼요. 500년 전밖에 안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때 마틴 루터가 왜 남자들만 노래를 하느냐?
우리 여성들도 다 찬양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 마틴 루터 선생님한테 감사를 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도 있긴 있었어요. 미리암이 막 찬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비공식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나 기쁘니까 막 속옷치면서 춤추고 그건 비공식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남성들만 그렇게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또 오케스트라가 또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사무엘하 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다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가 있었는데 무슨 악기인지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또 수금과 비파와 제금과 양금과 소고와 여러 가지 가지고서 누구?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여러분 바이올린 아시죠? 바이올린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일 비싼 가격이 몇 억이요? 10억이요? 네. 그 악기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저 악기인데, 저 악기의 공식적인 가격은 33억 4천만 원이에요. 공식적인 가격이 그런데 저게 언제 174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가격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할 때 활 있잖아요. 활 하나에 2억 3억이야. 집 한 채야. 그 정도로 굉장한 그 값어치 있는 악기인데, 저 악기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저걸 들으면 기절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서. 근데 전 들어봤지만 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소리는 좋고 그러는데 기절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그 1달러밖에 안 되지만은 그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악기가 여러분들은 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파라과이의 그 카테우라라고 하는 한 빈민촌의 얘기입니다. 그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든 그 악기인데 랜드필 하모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재료는 다 쓰레기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분이 곤잘레스라고 하는 분인데 고물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매일 한 1,500톤씩 그 마을에 오게 되면은 그걸 다 재활용해서 그걸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 동네였습니다. 근데 저 고메스라고 하는 저분이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데는 바이올린 껍데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악기 껍데기 이렇게 그 부러진 것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걸로 아이들에게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악기를 만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악기를, 저렇게 깡통을 가지고 저런 악기를 만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름통으로 된 첼로라든지 쇠파이프를 가지고 플룻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곤잘레스 저분은 저것을 만든 이유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음악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그럼 그 지역에 이것이 없었을 때는 전부 마약과 폭력과 아주 모든 그 청소년들이 그 일상생활이 범죄의 마을이었었는데 저것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저들이 만들어진 저 악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tengo 13 años y toco el violín. Me llamo Juan Manuel Chávez, más conocido como Baby, tengo 19 años y toco el cello. Este cello está hecho de una lata de aceite, la madera tirada en la basura y las clavijas son de una vieja cuchara para golpear la carne y para hacer el ñoquis. Y suena así. Una comunidad como Cateura no es un lugar para tener un violín. De hecho, un violín cuesta más que su casa.
ese grupo acá mismo encontramos el colado de violín. Y de ese empezamos los instrumentos reciclados. La familia que acá vive recicla todo lo que hay en la basura y se vende. No pensaba antes que yo voy a hacer esos instrumentos. Y me siento demasiado feliz cuando estoy viendo a un niño que está tocando un violín reciclado. Cuando ya escucho el sonido del violín, siento como mariposa en el estómago, así una sensación que no sé cómo voy a explicar. Bueno, la orquesta de instrumentos reciclados es una orquesta que toca instrumentos hechos con la basura. Un, dos, tres y... Mi vida sería, sin la música, estaría de core y por ahí. La gente se da cuenta que no tenemos que tirar la basura muy fácilmente. Y no tenemos que desechar a las personas muy fácilmente. ¡Fuerte, fuerte!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소녀가 음악이 없는 제 삶은 무의미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참 저기서 많은 음악적인 인재들이 나와서 또 유학을 가서 굉장히 훌륭한 음악인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5장 12절 말씀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음악 교수님들이 다 있고, 그 남자들이, 저희들이 다 뭐를 입어? 세마포를 입었다고 합니다. 성가대 가운이에요. 성가대 가운 세마포를 입고 이들이 다 제단 동편에 서서 성가대 위치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와 재금과 수금과 또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 함께 있다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면 목사님들이죠. 나팔 부는 목사님이 120명. 그 음악 목회가 얼마나 큰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제일이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찬송하며 어떻게 했어요? 감사에 따랐습니다. 찬송에는 감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대목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시작.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들은 감자에다 페르마타, 음악적인 용어 페르마타라고 있죠. 그 페르마타라고 하는 건 이태리 말로 정거장이라 쉬었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시작. 그래야지 좀 감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빛나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채워져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 모든 순서는 이미 안 받으셔도 되는 거야. 이미 다 받으셨어. 이러한 찬양의 역사가 우리 익산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한때는 영국의 그 기독교 그 청년들한테 불길처럼 일었던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유아 세례증 반납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는 노인들만 초라하게 몇몇 명씩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은 130년 된 교회가 저렇게 패션 상점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케이트보드장으로 저렇게 또 변하기도 하고, 또한
이게 영국의 에든버러 루터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거든요. 근데 이것이 술집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데코레이션하면 얼마나 예쁜 그 술집이 나오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여기도 유명한 폴 처치 이 브리스톨에 있는 이 교회, 멀쩡한 교회가 지금 안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서커스 훈련 학교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가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바로 교회가 변해서 절이 돼 버리고,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저렇게 교회 간판이 있었습니다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저 교회 탑에다 왜 저 모양의 절 달아서 있는 저런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실까요? 그 다음, 자, 이게 어딜 것 같습니까? 네?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성가대의 모습을 저렇게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코로나 이후에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주된 원인이, 그전에는 모든 것이 말씀과 찬양이 잘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그래도 열심히 돌아가려고 하는데 찬양의 바퀴가 찌그러지다 보니까 굴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어느 순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저 말씀도 찌그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현재 기독교 대학이 2단으로 넘어가 있는, 보게 되면 여러분, 안양에 있는 안양대학교, 거기 신학대학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안양대학교가 지금 대순진료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신학대학은 그대로 있어요. 미칠 노릇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 그 김천대학 거기 또 크리스찬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억에 그 학교를 사서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 오케스트라 또 합창단이 전부 미국 전주를 다 순회 연주하면서 박옥수 목사가 포교 활동을 했고,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지역을 또 순회하면서 연주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 처음에 합창단이 구성됐을 때 100% 다 전공자들입니다. 그때 모스크바 국립음대 교수를 초청해다가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합창 콩쿨 이런 데 가서 우승을 수차례 차지하면서 점점 합창단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누가 단장 겸 합창 지휘자를 만나면은 박옥수 목사의 딸이 맞습니다. 박은숙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돈 목사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바로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박옥수 구원파의 합창단입니다. 박옥수 구원파는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오랫동안 박옥수 구원파의 활동의 선두에 서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합창단에서 작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합창단의 단장이 박옥수 씨의 딸인데, 박 단장 등 단원 3명이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합창 단원이었던 여고생을 감금하고 학대해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을 하고, 박 단장과 단원 1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또 다른 단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심 재판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박 단장과 단원 1명에게 징역 25년, 또 다른 1명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합창단의 단장과 단원이 살해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어떠한 반성 없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들은 창립 25주년을 맞았다면서 9월과 10월 연속해서 콘서트를 개최해왔고요. 또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1월 21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KBS홀, 부산 백스코, 강릉 아트센터, 대구 영남대학교, 전주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 울산 문화예술회관 등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통해서 음악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창단 단장과 단원이 살해를 저지르고 관련된 판결이 올해 9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어떤 반성도 없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죠. 행사 역시 자신들의 교회가 아닌 잘 알려진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쉽게 이 단체를 접촉할 수 있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들의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 박옥수 목사 이쪽에서 음악 중고등학교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를 해서 그들로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음악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저런 합창단 통해 가지고 계속 포교 활동. 왜냐면 이 박옥수 목사도 이 찬양을 통해서 포교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런 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목회자도 그 다음에 찬양 지도자도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 할 것 없이 그럼 이것을 저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기 축복으로 말씀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 축복을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는 것. 칼은 쓸 용도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싸워서 사람을 적군을 물리쳐야 되고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제일 첫 번째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100% 52주간 출석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작년에 52주 동안 찬양대 한 번도 안 빠지시면 손 들어보시죠. 많이 계시네. 제가 울산에 여기 익산에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성가대원들에게 성가연수 포함해가지고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에게 금반지 5돈씩을 해줬어요. (20년) 전이야. 그때는 5만 원씩 했었어요. 할만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못해 그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노트북을 걸었어. 노트북 컴퓨터.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야, 이렇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금반지 5돈, 그 다음에 노트북, 또 롤렉스 손목시계 가지고 걸었어요. 롤렉스 손목시계 진짜. 왜냐면 제가 중국 샤먼에 세계 합창대회 나가서 이제 저희 합창단이 이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을 하는데 이제 어떤 그 음악대학의 그 교수님이랑 제가 성도 바꿀게요. 그냥 김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같이 이제 관광을 하는데 어떤 그 중국 사람이 청년이 007 가방을 딱 들고 와가지고 딱 열어보니까는 시계가 잔뜩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롤렉스 손목시계야.
그러니까 얼마냐니까는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 교수님은 한 3개를 샀고 저는 하나를 샀어요. 잘 가더라고요. 내 생전 롤렉스 처음 봤잖아. 그래서 이제 관광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냥 따라와가지고 또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귀찮고 그러니까는 그냥 만 원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러더니 또 10,000원에 또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만 원이니까 또 10,000원 또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 김 교수님 그때 한 6개인가를 또 샀어요. 이랬다. 그리고서 관광을 다 가고 이제 버스를 타고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까지 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사라는 거야. 그냥 안 산다고 그러다가 하도 귀찮으니까 5,000원 그랬어. 그때 5,000원에 또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5,000원에 나 또 2개를 또 샀다. 이 김 교수님도 또 샀어. 그래서 총 김 교수님은 16개를 사고 전 4개를 산 거야. 4만 원 들여서 4개 산 거야. 그래서 사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김포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 통과됐어. 근데 김 교수님은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다 뺏겼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계를 정말 성가대 열심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3개월도 안 돼서 모두가 망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부품이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연합성가대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 많이 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염강교회 이름밖에 모르니까 염강교회의 찬양대원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핵심 찬양대원으로서의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100% 합창단 우리 성가대 여기서 출석부터 해야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핵심 부품이 망가지면은 다른 부품이 아무리 좋아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대원으로서 그 부품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을 바로 알고 불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3페이지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한번 같이 이제 불러보실 건데 이거 한번 불러보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패포드 씨라고 하는 분 작사하신 이분은 탁월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변호사이지만 또 무디 선생님 아시죠? 복음전도자 무디 선생님의 친구이고 후원자였었습니다. 근데 이 스패포드 씨가 1871년도 4살 된 아들이 선홍년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또 그 해에 또 시카고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전 재산을 다 태워버리고 또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있으면서 충성을 다 했었습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님이 영국에 부흥 집회를 갔을 때 이 스패포드 씨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 겸 해서 그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고서 이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배 타기 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부인과 4딸만 먼저 보내고 다음 배로 내가 가마 하고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지나서 가다가 영국 철갑선하고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서 226명의 모든 승객들이 다 수장되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때 극적으로 이 부인만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서 영국에서 이제 구조가 돼서 거기서 전보를 칩니다. 여보, 나만 살았어. 이 얘기를 미국에서 들은 이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 또 배를 타고서 또 영국으로 또 데리러 갑니다.
며칠 동안 가다가 그 대서양 한복판에 그 딸이 수장된 그곳을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처절한 심정과 그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위로함과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서 거기서 시를 졌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저기 보이는 강처럼 이렇게 순하고 평평하고 아주 잔잔한 그런 강 같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저 폭풍우가 몰아치고 나를 삼킬 것 같은 저런 폭풍우와 고통이 내가 나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하는 그럴 시를 지어서 우리 찬송화에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and 내 one, two, 네, and one, 내 영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네 딸이 그렇게 수장됐고 그 전에 또 아들도 죽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평안하겠습니까? 이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평안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스패포드 씨는 엄청난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또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 우리가 요즘 힘들다고 해서 막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또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탄이 주는 그것 때문에 많이,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목숨 끊는 그런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통한 그 기적의 역사는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시편 108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합창단 단원 중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의논할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45살인데 아직도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못 낳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 힘들어하는, 그래서 우울증도 걸려 있고 완전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듣다가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제 가방에 저희 합창단, 선교 합창단 음반이 있었어요. CD, 그 찬양 음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면서 이 음반을 24시간 계속 들으시라고 그래라. 그리고서 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소식이 없었거든요. 3개월 후에 선생님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이모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 하면서 제가 나중에 만났을 때 집에 있는 또 이반젤리컬 저희 그 선교합창단 CD를 더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그 이모님이 그거를
애 낳기 전까지 정말 그 태교 음악으로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삼성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다가 양수가 터져서 이제 분만실로 가는 동안에도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나는 이 합창단 이 음악을 들어야 나는 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의사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러라 해서 그 CD 플레이어를 갖다 놓고서 저희 합창단 그 음반을 들으면서 애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것도 남매로. 그래가지고 아이 이름이 하나는 남자아이는 귀한, 여자아이는 보배. 귀한 보배.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열심히 정말 잘 자라다 지금 미국에서 크게 지금 학교도 다니면서 아주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그 서울신대 그 최운차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최운차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옛날에는 그 대학 합창단 어려운 시절이죠. 대학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제 복음성도 부르고 이제 많이 활동을 복음 전도도 많이 하셨는데 한번 미국 가는 기회가 있어요. 미국. 근데 그때 참 초창기 때 비행기 타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는데 비행기 타고서 쭉 가는데 이제 그 기내에서 이제 식사를 주잖아요. 기내식. 근데 이 학생들이 기내식을 안 먹고 다 나눠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다 된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사인에 맞춰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찬양? 식사 찬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만 아멘 싹 했어요. 그렇게 불렀는데 1등석에 서 있던 분이 잠깐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떤 미국 사람이 내려왔다가 그걸 들은 거야. 그러면서 어떤 분을 톡여가지고 여기 담당자 한번 좀 올라오라고. 그래 갔더니 어디 가느냐 뭐 하느냐 다 묻더니 주머니에서 딱 뭘 꺼내더니 여기다 써라. 그 뭘 써라? 백주스패를 꺼내놓고서 쓸 만큼 써라. 그런데 그 쓸 만큼 쓰려니까는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국 돈으로 해서 에라 모르겠다 100만 원 딱 썼어. 그런데 그 비서가 있다가 더 쓰려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300만 원이. 그래가지고 30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걸 또 보면서 느끼는 게 참 굉장히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끊이지 않다. 이 기적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쉴 시간 없이 제가 그냥 쭉 지나갈게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보실 분들은 좀 다녀오시고, 제가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벗을게요. 더는 안 벗습니다. 벗은 김에 제가 우리 손주 녀석 노래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할아버지니까 또 손주 자랑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 찬양을 잘하려면은 표정이 바뀌어야 돼. 표정이 바뀌면 찬양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옛날에 뭐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훌륭한 말씀 다 해주셨지만 다 잊어버리잖아. 오늘 잊어버리지 않을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찬양할 때 무조건 웃어. 무조건 웃는 모습, 표정만 바뀌면 음악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바뀌면 음악이 달라진다. 오늘 우리 손주 녀석 얼굴 표정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
전도사님. 오케이, 큐. 예.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예. 자, 제가 그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근데 여러 카트를 찍잖아요. 보통 이제 뭐 한 20카트, 30카트 이렇게 찍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봤을 때 사실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얼굴에 왜 검버섯이 이렇게 많은지, 잡티가 있고, 눈은 왜 이렇게 양쪽이 또 언밸런스 돼가지고 맞지도 않고, 정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와,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생각 안 하고서 사진관이 사진을 잘못 찍었기 때문에 형편없는 사진관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그런데 잠시 후에 사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보고 그러더니 그 컴퓨터를 모니터 보니까는 그 다음에 얼굴에 잡티, 검버섯 뭐 이런 거 툭툭 없애고, 눈도 이렇게 찌그러진 거 쫙쫙 올리고 하면서 얼굴 주름 있는 것도 없애고 막 이렇게 해서 딱 보는 순간, 와, 이거는 훌륭한 사진관이구나. 이제 이렇게 또 금방 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합창을 할 때, 우리 찬양을 할 때 주의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처음 모르는 곡, 아까도 우리가 하면서 조금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름답게 포토샵처럼 돼서 그 예쁜 사진처럼 예쁜 합창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잘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진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사진관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사진관 전화해가지고 제가 연주용, 우리 연주를 많이 하니까 연주용 사진을 좀 찍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2시에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연주복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서 메이크업도 좀 이렇게 하고서 딱 거울 보고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뭐 이렇게 포즈도 취하고 뭐 해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사주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사중과 사장이 뭐라 그랬어? 영정사진 찍으러 오셨죠? 나는 연주용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저놈 새끼는 영정사진을 찍으러 왔다. 그 다음부터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이 진짜로 저렇게 나왔어. 영정사진처럼. 그래서 나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영정사진으로 저걸 쓸 거야.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저 사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말 한마디 그 실수가 사실 하루를 막 망치게 하고 기분을 안 좋게 하고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성가대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항상 말에 대한 실수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어떤 때는 또 SNS, 뭐 카톡이나 이렇게 주고받을 때 문자 한번 잘못 보내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들은 문자 보낼 때 문자 보내고 나중에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뭐 스마일 아니면 하트 이런 거 보내고서 아니 크크크 이런 거라도 보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 찬양대원들은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합창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소리에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은 합창이 잘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음정이에요. 음정. 그러면은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조금 전에 잠깐 불러봤지만은 그 음정이 정확하게 어떤 컴퓨터를 놓고서 쟀을 때 맞았느냐? 안 맞았다고 하는 얘기죠. 그 음정을 정확하게 맞으려면은 마치 인공위성이 쫙 그냥 카운터죠. 그래서 3, 2, 1, 0 발사 쭉 하는데 조금만 문제만 하나가 있어도 팍 폭발해버리고 그러죠. 음정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 그러면 음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얘가 들으세요. 밝아야 돼. 밝아야 돼. 그러니까 밝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컬러, 소리의 색깔을 굉장히 밝은 컬러로 해야 되고 여기서 뭐 울림이라든지 어떤 intensity, 그 긴장, 소리에 대한 긴장감과 어떤 음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다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만 하면 한 3시간도 더 걸리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를 보게 되면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 왜냐면 이게 내 강의 교환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다 그냥 여러분 실어줬어. 왜냐면은 20년 만에 날 불러줬는데 20년 후에 불러줄 텐데 그때까지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그냥 다 보면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발전적인 거 한번 잠깐 보게 되면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보게 되면은 여기도 발정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뭐 한마디 하고서 ETC 이렇게 썼죠. 그러면 etc 하는 이런 라틴어의 약자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뭐 반음씩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앞에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앞에 거 한번 볼까요? 자, 1번 한번 더.
오케이. 자, 이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우리 이제 반주 선생님 먼저 처음 봤는데 한 번만 쳐주세요. 다시 한번. 아, 그냥 그걸 쳐. 네, 이렇게 치셨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제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죠. 네, 이렇게 다르다고. 그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실 때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자, 마이 다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리 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흉성으로 한다든지 목으로 한다든지 마이 이거는 한 30분만 하면 그다음 목이 쉬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 노래를 잘하려면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진 찍듯이 사진 찍는 표정만 하면 노래를 잘해.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카메라 셀카 딱 되면 전부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다 하죠. 그 표정이 예쁜 표정이에요. 자연스럽고 마이. 근데 그게 안 돼서 보세요. 마이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죠? 그래서 들어서 마이 시작. 자,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건데 한 번에 에너지를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번 마이. 자, 소주 한잔 하고 또다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러지 마세요. 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 생각하고 반응 올라갑니다. 시작. 자, 근데 마이가 이렇게 퍼지면 내가 모아줘야 돼. 시작.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2번을 보세요. 2번 한번 쳐주세요. 자, 오케이. 그거를 한번 피아니시모로 시작. 아, 너무 예뻐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자, I like to sing이야. 그래서 I like to sing. 시작. 뒤에는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프라노는 진짜 소프라노는 지금부터 몇 번? 14단계까지 올라가야 돼. 14단계.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러니까 10단계만 올라갑시다. 엘터 7단계. 오케이? 테너. 자, 남성은 그냥 만들어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은도 I like 이렇게 내지 마시고 I like to see 무엇을 곱게 내시는 거예요. 자, 소프라노. 자, 10단계 갈게요. 자, I like 크게 하지 마세요. 같이 I sing.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자, 4단계. 중요한 것은 이제 음이 높아지잖아요. 자, 보세요. 음이 높아지지 않아. 자, 소프라노 만약에 더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물어야 돼. 시작. 자, 5단계. I to see. like에서 너무 빨리 누르지 마세요. 그 다음 6단계. 그런데 I like 이건 못 만나요. 못 만나죠. 만나야 돼요. 시작. 자, 이제 7단계. I love. 시작. 거의 왔다. 8단계. 생각하세요. 오, 9단계. 자,
더 잘하려면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잘하려면 아까 뭐예요? 사진 찍는 표정. 그 다음에 뭐야? 배꼽으로 노래. 배꼽과 같이 노래하라. 특히 라이드 같은 알라 배꼽과 이중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단계인가? 아, 그건 또 기억하시네. 자 8단계 시작. 그렇죠. 이게 충실하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마지막 10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라노 최선이어서 이제 그것만 해보자. 시작. 삐플. 오케이. 야, 그거를 쭉 끌을 수 있어야 진짜 소프라노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은혜로 하잖아요. 그죠?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이 은혜. 야, 다 이걸 통하는데 그게 돼야지 진짜 이제 소프라노. 자, 그럼 이제 5번 볼까요? 자, 빰빠바밤빠바밤빰빰. 자, 시작. 자, 요, 시작. 근데 스타카토가 있어요. 스타카토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부 여기서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냥을 잘한대.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뒤에 움직이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 가면은 먼저 딱 하면 춤부터 춰보라 그래요. 어떤 음악이든지 딱 틀어놓고서 춤을 추라 그래요. 근데 제가 걸렸던 춤은 뭐냐면은 산타 루치아예요. 그 음악을 틀어놓고 추려니 어떻게 춰? 그래도 제가 옛날에 그래도 밤무대에서 춤을 췄었거든요. 아, 진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교동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극장 식당이 있었고 서울에, 그 다음에 퇴계로에 무랑루즈 초원의 집 홀리데온세월이 있었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밤에 노래를 하면서 인순이 씨랑 같이 인순이 노래할 때 백댄서로 제가 그 춤을 췄단 말이야. 그때 같이 췄던 사람이 김완선이야. 예, 보여줘요? 주님 이래도 됩니까? 야, 그런데 그 산타로차 그래도 그때 할 때 제가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다 표현을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 미스터송 당신은 지휘도 잘할 거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노래할 때 뭐냐면은 그가 요호호호호호호 얼마나 멋없어. 근데 춤을 추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이트클럽 가려고 하지 마시고 춤을 추셔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반음씩. 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가야 돼. 시작. 요호호호호호 완도 요호 또 요호 완도 요호 앤도 요호.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쁜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3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우리가 13페이지 8번 바 같은 경우 자 릴렉스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솔파미레도 한번 써볼까요? 해보세요. 자, 이거예요. 자, 마이 시작. 됐어요. 굉장히 아까 내 평생의 간 이런 아름답고 릴렉스한 걸 하려면은 이런 발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 선이 있어야 돼. 시작. 아니, 중요한 선. 나가는 길이 마이 이렇게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 뽑아내. 시작. and my 그렇죠. 뭐냐면은 배꼽 생각 안 하셨죠? 배꼽 하서 my
마이 배꼽이랑 노래한다고 생각하지. 자, 예.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 이렇게 퍼져버려. 마 퍼져. 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 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 응? 자, 제가 표현을 할까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여러분 화장하실 때 거울 보고 화장하잖아. 그런데 뭐 눈썹 그리고 뭐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 화장 잘 먹으려고 그래, 잘. 근데 노래하는 데는 이제 마이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에? 똑같은 거. 노래도 화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화장할 때마다 가서 이거 할 때마다 마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얼마나 예쁘게.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집에서 남편이든 뭐 가족이든 누구한테 그러잖아. 나 예뻐? 이러잖아. 시작. 나 그렇죠. 그럼 그 예뻐 그 소리가 예쁜 소리야. 근데 나 예뻐? 그럼 뭐야? 이러는 거야. 알겠죠? 맑은 소리 밝은 소리 영창 피아노. 알겠죠? 그렇게 맑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악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맨 아래 거 1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금벨로디 한번 쳐보실까요? 이거잖아. 그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모이 시작. 엔터 모이 제가 2004년도에 제가 그 독일에서 그 유명한 지휘자를 만났습니다. 타피올라 지휘 그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중에 세계 최고의 합창단입니다. 핀란드의 타피올라 합창단 그 지휘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포엘라 교수님이라고 그분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 포엘라 교수님 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합창단은 그렇게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하시는데 어떤 발성법을 하시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그 포엘라 교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저분이신데 제가 2004년도니까 저때 젊었다. 참 저런 시절이 있었으니. 그런데 저 포엘라 교수님이 내가 발성법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곡을 딱 주시면서 우리는 이거밖에 안 해. 발성 연습은 이거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하는 발성이니까 우리도 하면은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들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세 가지. 자, 사진 찍을 때처럼 그렇게 표정을 노래하라. 그러면 어떻게? 여기 틀어주는 거야. 요거 틀어주는 거. 노래할 때 여기 어금니가 이렇게 많이 눌려져 있는 분들 많아요. 이거 떼야 돼. 떼기 위해서 손가락 2개. 노래하는 모습. 아까 우리 손주 보셨죠?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배꼽과 같이 노래하라. 그럼 배꼽, 그게 바로 이제 횡격막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기 횡격막이 어디냐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횡격막이 막이에요. 쭉 둘러싸여 있어. 그러면 이게 노래할 때 이게 쫙 압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배꼽이랑 노래 그러면 오 이렇게 받쳐져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 어려운 거 쓰지 말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 포엘라 교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지휘하고 있는 난파 소년소녀 합창단 그 어린이 합창단을 데리고서 그 유럽 순회 연주를 갔어요. 그래서 유럽 순회 연주를 하는데,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쪽으로 쭉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도 꿈과 어떤 희망과 또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외국에서 같이 불렸던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박수도 많이 치시고 그랬는데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저런 화면들을 보시게 되면 아이들과 그런데 저기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어떤 아이가 하나 지휘하고 있죠. 아주 장난꾸러기 합창단에서 제일 장난꾸러기 녀석이 있었어요. 김덕현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5학년인데 얼마나 개구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보는 게 여기 자막으로 제가 다 만들었는데 저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자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개구찌다고 그 아이를 야단치고 혼냈더라면은 저 아이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5학년까지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합창단을 이제 그만뒀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죠.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3학년은 말이지 입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실업학교야. 상업고등학교. 그리고서 와서 학교를 가겠다니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합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다 시켜서 3개월 만에 연세대학교 주의과를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꿈 있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희망적인 거, 야단보다는 어떤 그 좋은 거, 좋은 장점들을 그냥 그렇게 거기서 비엔나에서 그
노래할 때, 그 지휘할 때, 야, 너 지휘자다. 너 지휘자 되는 게 너 좋을 것 같아.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쟤는 지휘자가 되는 저런 꿈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14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도송인데, 자, 기도송 일단 저기 우리 반주 선생님이 그냥 합창 부분만 한번 쳐주실까요? 한번 딱 또. 네, 이게 작년에 제가 만든 곡인데 우리 한번 초견으로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같이 합니다. 전주서부터 and 1 and 2 and 3 and 주여 너 and 나의 간 완투 주여 베푸소서 모든 영광을 에서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응답해 주소서 크신 은혜 베푸소서. 그런데 이 곡을 제가 작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년 전에 제가 만들었는데 이 곡을 만든 그 영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까요?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다니는 형님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어. 옛날에 나무통에다가 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케이크 부르면서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해서 이제 그 학비를 벌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신앙이 최고였거든요. 그땐 새벽기도 계속 나가고 그 초등학교 때인데도 저는 교회에서 이 종 치는 게 그렇게 좋았어. 그러면은 5시 새벽 예배면은 4시 반에 초종 치잖아요. 그럼 먼저 가서 초종 치고 이걸 참 좋아했어요. 그 다음 토요일 날은 그냥 교회 와서 마룻바닥 청소하는 거, 강대상 청소하는 거, 이런 걸 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때 신앙으로 제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아이스케이크 장사할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했어요. 아이스케이크 통과 형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스케이크가 다 팔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후가 되면은 아이스케이크가 이제 드라이에서 있지만 다 녹아서 그러면 그거 먹는 재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때 만든 그때의 작시한 것이 이거였었어요. 주여 내 맘에 오셔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응답해 주소서 크신 은혜 베푸소서.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선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응답하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준비 1, 2 주여 내 맘 1, 2 나의 기도를 1, 2 주여 and 크시 모든 영광을
아멘. 자, 진짜 제 초등학교 때의 그 마음 가지고서 그 간절한 기도처럼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이거 부르시게 되면은 진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터닝 포인트. 그 말씀 그대로 인생의 하나의 점이 딱 찍히는 게 바로 그 터닝 포인트. 인생의 그 의미 있는 그 포인트. 그게 여러분들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제 얘기를 잠깐 하고서니 마칠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언론사에 이미 취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일 처리가 안 돼. 신문 배달을 하게 되면은 항상 제 역할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검은 교복을 입고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교회에서는 중등부 회장인데 항상 교회 앞을 지나갔어야 돼. 신문을 이렇게 들고서. 거기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운동화가 터졌는데 운동화 살 돈이 없어서 철사로 묶고 그리고 다닐 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게 다녔는데 고 중학교 3학년 돼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야 이제 너 고등학교 들어갈 형편이 안 되니 이제 빨리 자동차 정비 공장 들어가서 기술자 되라 하면서 할 때 막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각오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이미 그 일찍 산업전선에 뛰어들으신 저희 작은 형님이 그래도 우리 막내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빚을 내서 학비를 해서 저를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다 마쳤는데 마치고서 그 다음에는 노가다라고 하죠. 망도동판에서 일을 하다가 군대 갔어요. 군대 3년을 다 마치고 왔는데도 길이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친구들은 다 대학생들인데 같이 다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면은 전부 미팅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난 하나도 모르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저는 9년 후에 저는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9년 늦게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밤무대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 밤무대에서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니까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제 기반을 잡아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러 탁 가는데 여름마다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우리 음악하는 동료들은 거기서 얼마나 좋아. 미국 갔으니까 그 아는 지인들 통해 가지고 라스베이거스 가서 이거 땡기고 밤새도록 이거 하고서 와서 그 다음날 와서 졸면서 강의는 못 들어요. 졸아서.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1시간 반 되는 뉴욕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카네기홀을 갔습니다. 카네기홀 가가지고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카네기홀, 여기 보면 카라얀이 주하고 번스타인이 주하고 유명한 로버트 쇼라든지 뭐 로저 와그너 유명한 분들만 연주하는 이 연주홀에 내가 이 겉에 딱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벽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또 기도를 한 거야. 벽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서 다 연주를 했는데 나도 연주하게 해 주옵소서. 황당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카네기홀에서 저는 2번의 연주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또 연합합창 할렐루야를 또 제가 지휘를 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냐고요. 그때 또 저를 또 이렇게 또 많이 지도해 줬던 저희 또 큰형님, 아이스케이크 팔을 때 형님이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었기 때문에 저희 형님은 성악가가 됐어요. 네. 성악가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나이가 80이 되는데 지금 신학교의 그 석좌 교수로 지금까지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작은 형님이 또 저한테 기반을 해서 지금은 장로님으로도 계시면서 정말 우리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시간이 되면 저희 형님 노래하는 것도 좀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나중에 보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송금섭 목사님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목사님이면서 극동방송 김장할 목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꿈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백만장, 옛날에 백만장자라고 그랬죠. 미국의 백만장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공통점이 뭔가? 그랬더니 그 공통점이 다 꿈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됐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꿈이 없으면은 백만장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꿈과 땀과 혼과 노력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있을 때에 이 시대를 밟고 가는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음악의 힘이 얼만큼 위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의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김의신 박사님이 32년 동안 종신교수로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내 또 저 해외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데 30년 동안 암에 대해서 권위자, 그러니까는 그 암 환자들 딱 보면은 얼굴만 보면은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금방 낫겠다. 저 사람은 참 어렵겠다.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왜? 얼굴 표정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에서 늘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암을 극복하는 것이 빠르는데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그 약을 먹으면서도 부작용이 뭐 있나 이거 찾아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미국의 긍정적인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모여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플룻 불고 뭐 골프 치면서 서로 농담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자네 빨리 따라와 이렇게 농담하면서 이런 사람들 보니까는 금방금방 암이 낫더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몸속에는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면역세포가 긍정적이고 늘 웃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많으니까는 암이 들어와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의신 박사님이 전자현미경으로 실질적으로 보고서 말씀한 거예요. 뭐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가대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의 그 면역세포를 살펴보니 일반인들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죠.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하는 거 이거 큰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고 또 정말 이런 것을 느끼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죠.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위에 또 여러분도 가족 중에 또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 또 저희 가족 중에도 또 있어요. 그랬을 때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암투병 환자한테 첫 마디가 용서하셨습니까? 이 말이랍니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무엇이 암덩어리로 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합창단원 중에서 합창활동 잘하다가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아기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창단을 그만뒀어요. 잘 됐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소식이 끊겼어요.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1년, 2년 후에 그때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쌍둥이를 낳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쌍둥이 둘 다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아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도 얼마나 많은 충격과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페퍼드 씨와 같은 그런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서 세상과 단절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몇 년 후에 그 자매의 카톡이 열렸습니다. 그 카톡을 보니까 카톡에 그 아이들 사진 2명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저를 울린 게 있습니다. 미래야, 희망아, 사랑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는 미래고 하나는 희망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공개를 했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날 때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가 우리 한국의 최고의 시각장애 예배에서 그 미국 백악관 그 국무차관까지 지낸 분이죠. 강영욱 박사님인가요? 정말 최고의 훌륭하신 분이죠. 이 두 아이가 정말 그 강 박사님처럼 그 이상으로 훌륭한 한국의 인재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익산 지역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이런데 교회가 참 텅텅 빕니다. 교회 왜? 이제 바쁘고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니까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되고, 그러니까 다 편해져요.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자꾸 빠지게 되고 안 오게 됩니다. 또 교회에 와도 동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MZ세대라고 그러죠? 그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관심이 뭐냐? 청소년들이 제일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왜 교회가 계급사회냐? 이걸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있지, 장로님도 수석 장로님, 무슨 장로님 이런 거 다 있고,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 있고, 권사님도 서열에 따라서 있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에서 헌금도 무슨 헌금 이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요즘 싫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젊은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쪽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정말 변화와 개혁의 그러한 모습을 잘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서울의 한 교회 예를 한번 지금 화면으로 보실 텐데,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그 아이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죠. 원해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 새로운 젊은이들을 위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저 지휘한 저분이 교회 사모님입니다. 여기 염강교회 사모님도 한번 좀 그렇게 자, 이제 마지막에 저하고 이제 인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인사하면은 이제 20년 후에 이제 저랑 또 제가 90살 됐을 때 뵐 텐데 어떻게 인사할까요? 굿나잇 인사할까요? 굿바이 인사할까요? 예. 이제 미국 그 남부 도시에 장성한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침대 옆에 자녀 4명이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아, 내게 이제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해다오. 그러면서 첫째 아들 키스, 자,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그러니까 아들이 울면서 굿나잇 키스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굿나잇 키스를 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아들아,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굿나잇 키스를 했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이 다가왔을 때, 예, 앤디야, 너는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하니까는 이 넷째 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형들은 다 굿나잇 키스를 했는데 웬 굿바이 키스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형들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만나지 않느냐? 그런데 너 앤디, 너는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너는 따르지 않았고 저 어둠의 세계 속에서 늘 방황했던 너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굿바이 키스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넷째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엉엉엉 울면서 어머니 나도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손을 올려서 그 넷째 아들의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서 숨을 거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지휘자로, 반주자로, 또 성가대원으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 맡은 그 교회에서 핵심 부품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곧 굿나잇 인사를 하면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그때다 천국에 가서 굿모닝 하고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송은섭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